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은 돌이키라, 또 거듭나라, 자유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자유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삶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기는 삶과 이 자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라는 개념이 그냥 자유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에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하시고, 또 회개를 명하시는 그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를 명하고 책망을 하고 또 칭찬도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책망하는 걸 돌이키고 회개하는 걸 돌이켜서 정말 그 세상 유혹을 이기는 그 이기는 자들을 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을 주시는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라는 말과 이긴다는 말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인 걸 먼저 이해하시고 이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자유. 짧게 하려다 보니까 이 자유가 어떤 억압, 속박, 어떤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구속되어지는, 속박되어지는 때로부터 그런 어떤 억압으로도 풀어지고 자유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자유를 굉장히 강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구에게 억압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누가 나를 억압하려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싫죠. 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간 그 나라들마다 이제 그런 굉장히 이제 자유에 대한 갈구들을 이렇게 나타나고, 그것이 어떤 그 나라를 정치를 이끄는 큰 어떤 기조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틀을 가지고 나라 정치를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자유를 어떻게 얻냐면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지,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해가지고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나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양육되어지는 과정이 뭐냐? 반드시 은혜 안에서 진리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자녀지 율법 아래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는데, 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아버지의 권위 아래,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서 보호를 받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 아버지를 철저히 인정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살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예, 주님을,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해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 권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 은혜와 진리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권위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율법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에 대한 자각이 생각보다 약해요. 이 영을 얼마나 여러분이, 우리가 귀신을 보니까 영이 있나 보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있음을 얼마나 자각할까요? 여러분 안에 영이 있고 이 영이 참나다, 여러분 얼마나 인정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나라고 인정하세요? 아니, 여러분 안에 영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자, 여러분 안에 영이 있어요. 인정하세요? 이걸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체험들, 이것은 그냥 인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침례를 체험할 때만 이 영을 영을 인정하는 믿음이 자랍니다. 이 침례를 통과해야지만 믿음이 다 자라는 거예요. 침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에 대한 자각도,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또 하나님을 아는 진리도 다 이 침례를 통과해야지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침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요, 그거는 지극히 이론이고, 또 이론이면서도 그 중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중심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나 이 침례를 통과해야 돼요. 신학자라도, 또 어떤 직분자라도 누구든지 이 침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분이 침례를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진짜 나라는 걸 자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철저히 체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우리가 귀신이 있다는 걸 통해서 영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철저히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 육체는 율법이 다스리고 양심이 다스립니다. 영은 은혜와 진리,
근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어디에다 줬어요? 네, 돌판에 줬어요. 돌판. 이거 자꾸 쓰다가. 자, 율법은 돌판에 줬어요. 돌판에. 자, 여러분, 돌판에 줬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줬어요.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권위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려면 이 돌판에 새긴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행할 때 이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근데 만약에 이 돌판을 내가 무시하면 아무것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돌판에 새긴 이 글씨는 글씨예요, 그냥. 그렇죠? 아무런 인격의 권위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글씨를 내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이 돌에 새긴 글씨가 힘이 있는 거고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이 돌판에 새긴 이 자체는 불완전한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판에 새겼기 때문에. 돌판에 새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이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이 그게 무엇을 대체 형상으로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결과가 아직 보여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왜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냐면, 이 율법은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돌판에 주어진 이것이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를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겠어요? 그 결과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안 일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거죠? 그게 어떤 거죠? 자,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유일한 주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나 땅에나 물속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피조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이 사람에 의해서 진행될 때 비로소 이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지. 이 말의 뜻이 형상으로 나타난 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돌에 새긴 것만 가지고는 이 말 자체가 우리 인격을 가진 내가 그것을 따라 행동으로 보여질 때만 비로소 율법 자체가 이 말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 돌판에 새긴 것 가지고는
이거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돌에 새긴 말일 뿐이야. 말씀일 뿐인 거지. 그치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율법은 불완전한 법인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말씀만 딱 주고 우리 보고 그것을 순종해서 그 순종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탁 던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를 해서 여러분 제가 그 꽃 하나 그 종이를 하나 어떤 노란 종이를 나눠주고 여러분 꽃을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각자 알아서 꽃을 만들 때 똑같은 꽃을 만들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치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그림을 따라서 아 꽃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만든 사람, 저 사람은 아 이렇게 가져와서 보면 다 그게 꽃은 꽃이야. 근데 모양이 다 달라. 그런 것처럼 이 돌에 새긴 이 말씀이 사람에 따라서 그 인격에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 제각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제각각인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냐? 아니야.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더더욱이나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온전히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뭔가 모습은 나타날 거야. 근데 완전하지 않아. 온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에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불완전한 우리들이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려고 하니 돼 안 돼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에 새긴 거기 때문에, 돌에 새겨서 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를,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할까요? 하면 다 좀 다 다를까? 다 다르거든. 내 마음 나처럼 사랑하라니까. 나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겠지. 나는 내가 커피 좋아하면 커피 갖다 줄 것이고 딸기 좋아하면 딸기 갖다 줄 것이고, 저 사람은 커피 싫어해. 근데 내가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갖다 줘.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불완전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 이 돌판에 새긴 말씀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육체로 온전케 할 수가 없는, 불완전한 육체를 온전케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이 하늘에서 이 말씀, 율법도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육신이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이러니 돌판에 새긴 걸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서 사람마다 제각기 나타내는 말씀들을, 이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가 육체가 되셨어. 그러니까 이건
뭐 변질될 수가 있어요? 변질될 수가 있나? 그냥 말씀 자체가 그대로 육체가 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그대로 육신이 되셨어. 그러니까 육체의 모습 자체가, 육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곧 말씀이신 거야. 말씀이 우리 형상으로 보여지신, 우리가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 뜻을 다해서 주 나를 사랑하라. 그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모습이구나. 피조물을 신격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명령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그 모습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형상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은 그냥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완성하신 거야. 완성. 그쵸? 돌에 새긴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형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말씀이 육시 되신, 어떻게 보면 말씀이 그냥 하늘에 보이지 않는 말씀.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형상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그 말씀 따라 움직여야 말씀이 따라 행동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라고 부릅니다. 왜 진리라고 부르고, 진리는 뭐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하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그 자체가 변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죽었으니 그 죽었다는 것 자체는 말씀에 아무런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말씀이 우리가 그걸 보는데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이제는 말씀을 볼 수도 없고 형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토록 이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 저주, 또 사망, 그 어떤 이 땅의 어떤 것도 이를 변질시킬 수 없는 자라는 걸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어. 죽음이 와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셨고, 그 육체가 되셔서 그 육체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육체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하늘에 뭘로 계세요? 인자로 계신 거예요. 인자로.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형상이 그대로 하늘로 올리신 거예요. 변질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무슨 우리는 부활하면 어떤 몸이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어. 그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비록 죽음이 왔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대로 하늘에 오르신 그 인자의 모습으로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도 이겼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변화시키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안 것을 부활로서 증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오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거죠. 말씀이 이미 말씀만 하셨다면은 끝인데,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형상으로 이미 열매가 말씀이 열매가 됐으니 더 이상 말씀이 뭘 더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더 이상 뭔가 해야 될 게 없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전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이 돼서 오셔서, 육신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그 말씀이 뭔가 더 새롭게 해야 될 그게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심으로, 말씀 육신이 되심으로 완성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야. 다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은. 그리고 이제 부활로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마귀의 저주도, 마귀의 유혹도, 또 모든 어떤 죄의 어떤 죽음도 이제 더 이상 진리신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걸 이기신 거지. 부활은 그 모든 유혹을 이긴 것에 대한 증거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 말씀이 완성되신 거야. 그러니까 온전함으로 완성돼 버린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말씀이 이게 나타나셔서 이제 만물 가운데, 만유 가운데 드러났으니, 그런데 드러나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 복에 반대되는 저주, 이런 어떤 것도 그를 변화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없는 그 부활로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부활로서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말씀이 육시 되신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분이 말씀 육시 되셔서 육체가 되셔서 죽음으로 죽임당하시고 이제 부활로서 그 말씀이 우리가 보이는 형상으로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완성되신 분이 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완성되신 분이 와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예를 들어 명령을 했어. 그 명령한 것을, 예를 들어 명령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겁니다 하고 보여드리면 돼.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잖아요 하고 형상으로 이루어지신, 말씀이 육으로 이루어지신, 말씀이 부활로서 완성되신 예수를 아버지 예수님, 당신의 명령이 이겁니다 하고 보여드리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뭘로 가르쳐 주셔, 뭘로 표현하라고 했냐면 믿음. 믿음으로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바로 자유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완성을 하셨으니 부활로서 온전케 되셨으니 그걸 알게 됐으니 이제는 율법은 끊임없이 돌에 새긴 말씀을 네가 형상으로 이루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 여러분 이룰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아예 할 수 없어. 근데 그러니 맨날 이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린 뭐야? 맨날 죽어 나와야 돼. 아이고 주여. 맨날 죽어 나와야 돼.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 완전하신 예수, 이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할렐루야. 진리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이제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할렐루야. 내가 뭐 할 게 없어. 예수만 알려주셔. 자, 누가 마귀가 와서 유혹해. 또 누가 와서 유혹해. 하나님이 오셔 나에게 와서 너 이것도 못해. 그리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 못해요. 근데 예수 하셨잖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거든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가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가 나의 아버지고 내 의입니다 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완성되신 그 말씀의 완성을 우리 안에서 내가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주신다. 나를 우리가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철저히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율법과 마귀와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이게 다 하나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율법이 오면 반드시 죄가 오고 죄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뗄 수가 없어. 마귀가 오면, 율법이 오면 마귀도 오고 죄도 와. 그러니까 율법만 오면 좋겠는데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는 요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있어. 저주. 이게 다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이게 따라오니까 여기에 매달려 있어. 우리는 율법에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저주 형벌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지금 내가 병들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이것에 매달려 있는 거야. 여기에 우리 모든 인간이 여기에 매달려 있어. 근데 진리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서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필요 없네. 예수가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건 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마귀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야. 그게 자유. 진리가 올지니 진리가 날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자유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겨야 돼. 이게 저절로 자유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선한 싸움인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이 집사님 맨날 왜 이렇게 맨날 뭔가 이렇게 못난 것을 막 누가 지적을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요.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너 괜찮아. 너
이거 조금 이거 뭐 먹는다고 하나님도 죽이지 않아. 괜찮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뭐 육체로 산다고 하나님이 너 안 죽여. 하나님도 죽이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 괜찮아, 먹어, 괜찮아.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저주. 그러니까 이럴 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이 이기는 길, 믿음의 고백만이 뭐냐? 율법으로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의가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마귀의 유혹이 뭐냐? 너도 의인이 될 수 있어. 너도 잘난 사람 될 수 있어. 마귀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율법을 지키면 너 정말 잘 될 거야. 율법을 지키면 너도 선한 사람 돼. 의로운 사람 돼. 하면서 율법을 지키도록 자꾸 요구합니다. 마귀는 너도 선한 사람 됐고 너도 의인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긴다는 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야. 그리고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야. 용서받아야 돼. 다 용서받을 자들이지. 다 몰라서 죄 짓는 거지. 용서받아야 될 자들이야.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 계속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가 하신 일을 증거할 때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길 때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길 때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되 이기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 율법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그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근데도 여러분 아직 자유를 못 누립니다. 어떤 때는. 그치요? 왜 그러냐? 내가 육체로 누가 와서 육체에다가 의를 자꾸 요구해. 그러면 겁나, 두려워. 맞아. 내가 또 옳은 행동 안 했네. 자꾸 나를 보게 만드는 거. 마귀는 자꾸, 율법과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나도 잘난 사람 될 수 있다. 의로운 사람 될 수 있다.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못난 거 많지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뭐예요? 지도자에게 넘어져. 지도자. 그렇죠? 지도자 때문에 넘어지는. 왜 그래요? 지도자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결국은. 왜? 자기가 지도자에게 대한 요구가 있거든. 왜? 그게 다 육체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육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도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지도자가 무슨 모습으로 보여도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못난 자를 들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제일 못난 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저를 하나님 저는요, 중학교가 뭐야?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앞에 서질 못했어. 왜요? 다리가 떨려가지고. 다리가 떨리고 입이 안 떨어져. 옛날에 고등학교 때 문화개밥을 하는데 한 50명 되는 교회인데 고등학생이 저하고 남자 하나하고 여자 한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사님들이 저보고 저하고 우리
그 여자 같은 동기 여자인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갑자기 문학의 밤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를 보러 나갔는데 연습 많이 했죠. 딱 섰는데 한마디도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 옆에 있던 그 여자친구가 너무 이게 뭐 사회를 보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진짜 이건 조금 더 거짓말 빼고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하다가 결국은 뒤로 돌아서 엉엉 울더라고. 그리고 나서 저는 그냥 끝났어요. 끝나버렸어. 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그냥 문화역에 진행됐는데 사회를 보라고 나간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고 진짜 뭐 아오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입이 안 떨어져.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아서 이 부끄러운 게 많았던 사람인지 또 이 앞에 누군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들어 쓰시는 거야 지금. 저도 제가 신기한 사람입니다. 저가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부끄럽고 못난 자를 들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저의 못난 부분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그 사람은 육체로 의를 이루는 사람이야. 육체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도자를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을 분별해 내시겠지. 그렇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지도자에 의해서 시험 들어서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나 지도자의 못난 부분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고 거기에 시험에 든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자유해져요. 근데 자유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아버지 오직 진리신 예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이제 말씀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생명됨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로 인하여 율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였어요. 믿음을 다하였어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정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용서받은 자인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의가 되고 생명 되신 예수, 진리신 예수만을 우리의 심령의 주님으로 모시고 참 하나님 모심으로 마귀의 유혹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기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